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왕정의 시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 무렵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지파 간의 갈등도 없었으며 늘 먹을 것이 풍성했던 국방이 튼튼하고 복지가 꽃이 피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와 명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 나눔, 그리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 제사장 나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 정계에서 은퇴할 때가 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사장 나라 통치에는 없었던 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8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왕정의 시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사무엘이 늙어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사무엘의 후임으로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무엘 시대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유지하고자 바로 제도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백성들이 내어놓은 대안은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어,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대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3단계에 걸쳐서 대답하심으로 결국 왕정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왕의 제도가 어떤 폐해를 낳게 되는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왕정의 본질은 제사장 나라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요. 왕정 500년 동안 대략 4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제사장 나라와는 다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정 제도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게 되는지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50부장을 삼고 딸들을 데려다가 떡 굽는 자로 삼고 너희의 밭과 11조를 자기의 신하들에게 주며 노비와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조목조목 가르쳐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와 왕정을 비교해서 본다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에서는 온 백성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회적 약자가 배려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왕정은 말 그대로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백성들은 왕의 노예로 전락해서 왕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급 체제 속에서 강자 중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 경영 방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조목조목 왕정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고집하는 그들을 두고 슬퍼하시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울의 초기 정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 국민이 더 결합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처음부터 실망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먼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또한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중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암몬으로부터 고통받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강한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정권을 잡은 초기에는 또한 자신에게 집중될 왕 중심 체제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펼치기도 했고, 또한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추대된 것을 반대했던 일부 세력에 대해서도 그들을 제거해 버리자는 그 측근들의 의견을 제지시키면서 반대 세력을 포용할 줄도 아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울의 권력을 향한 그 욕망이 권력 사유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왕정의 폐단이 시작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편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에서 사울 왕의 즉위를 축하한 뒤에 정계 은퇴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레와 비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울의 권력 사유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사울은 변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여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없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즉 아말렉 왕 아각을 마음대로 살려주었고, 또한 탈취한 물건을 어, 남겨두어서 좋은 것은 따로 남겨서 자신이 챙기려는 어리석은 일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되십니다. 또한 사울은 자신이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다 앉힙니다. 국가의 핵심 인물로 다윗이 뜨자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가 권력을 쓰고 다녔으며 심지어 사무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공환 정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치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왕으로 예선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예선했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예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목숨을 걸며 떨면서 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울 왕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승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울의 권력의 사유화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울의 위협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전임 권력자가 후임 권력자를 예의를 주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두는데요.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권력을 모아두지 않았기에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읍의 장로들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사울 왕이 펼치는 무서운 공안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것을 안 그 성읍의 장로들도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의 눈이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정치 패단이 정말 여신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라라고 하나님도 그 무서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부분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분위기가 무서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후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살펴볼 수 있겠으며, 사울 왕의 혈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국가의 요직을 주면서 자신의 권력의 사유화를 더욱 탄탄하게 이어가게 되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울의 공안 정치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10대 청소년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물매에 돌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전 경험이 많은 다윗은 결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며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나설 때에, 그때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진면목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 왕은 골리앗 사건 이후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시기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불쾌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보호한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내며 다윗을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될 자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또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으며, 자기 혈연의 베냐민 지파 측근들에게, 여기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고요, 자기 측근들에게는 다윗이 너희들에게 국가의 요직을 주지 않으니 나의 정치를 위해 너희가 힘써 일하라라고 하면서, 즉 다윗을 배척해라는 말도 이렇게 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강력한
권력 사유와 공안 정치를 펼치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이 누린 칭찬과 영광은 잠시뿐. 다윗은 사울 왕의 칼끝을 피해서 기나긴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명령기를 시전해야 할 만큼 급박한 도망을 해야 했고, 목숨을 유지하고자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망명을 갔었지만 선지자 갓의 권유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쫓기 위해 특수부대 3,000명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 사유화에 취해 있는 사울일지라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적인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정권 말기에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게 되고, 이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충성스러운 척 명령기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여 얼마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시작되어 다윗이 이스라엘 상대로 싸워야 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블레셋 왕의 결정으로 참전을 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했고, 사울은 80세의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사울과 새 왕자의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목이 없는 시신은 길보아 산 근처 벳산 성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40여 년 전 자신들을 도와준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므로 오래된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젊은 날에서부터 끊임없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경영 원리를 몸으로 습득하며 끝내 배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왕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500년의 역사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나고, 사무엘 선지자의 눈물로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왕정 5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